십자가 사랑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여러분이 오늘 이 본당 앞에 딱 왔을 때도 십자가가 제일 먼저 보이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3.1절 기념 주일 예배 102년이죠. 우리 3.1절 기념 예배 주일은 제가 수요일 날 더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말씀 왜 품에 안기느냐. 2002년 한일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뛰어갑니다. 세레모니죠. 그 앞에 그것이 그 다음 날 신문에 서투피 골을 넣었을 때 달려갑니다. 힘껏 달려갑니다. 잘해줘서 고마워. 감독님이 저를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허그를 해. 히딩키가 위로 부르.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승승장구해. 스타가 사람의 품에 안겼는데도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손을 확 펼치고 있잖아요. 와라, 누구든지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든지 안아줄 거야. 세상에 질에 그냥 폭당 안겨. 사람의 인간의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주님께서 펼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주님의 품에 안기시어 자유함과 평안함과 승리를 사순 번째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봤고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십자가는 예수님 현재 이 교회 시대는 성령님께서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지도하심 속에 여러분도 여정길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보다도 좋은 말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해도 최악의 상황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장 부모님의 사랑이죠. 골개의 사랑, 정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에오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가난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됩니다. 그때서야 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다. 뭔가 깨면요. 깨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쏙쏙해. 그때서야 이렇게 키우고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찌롱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주시. 할머니도 부모님 사랑을 느끼려면요, 무언가를 느끼려면 그 사람과 수준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수준이 같았을 때 할 수가. 그러면 여러분 얼만큼 아니 가장 어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키가 자가 170 밖에 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저를 잴 수가 있어요. 나는 키가 175인데 170자로 나를 잴 수가 있다고요? 2m 되는 자로 골리앗이 거의 3m 장수인데 거인인데 잴 수 있어요? 못 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를 잴 수 있어요? 못 재요. 이 세상에 어떤 자로도 그걸 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넓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잴 수 있는 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 나오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사랑,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사랑, 하나님의 길다란 그 긴 사랑,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까지도 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질 수 있는 그 십자가, 이 뒤에 보면 주님께서 손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안아주겠다고, 허그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주셨는데 바로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을 저는 중3 때 체험을 했어요. 중3 때 틴라이프 선교회라고 있는데 저희는 수련회를 이제
선교에 위탁을 했는데 그쪽으로 갔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7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몇 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가상 7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엘리자의 엘리자의 람마 아잡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 왜 버렸어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얼굴 보기 싫어요. 그 뜻이 아니죠. 어떤 뜻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저를 꼭 버리셔야만, 당신의 아들인 저, 당신의 외아들인 저를 꼭 버리셔야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정말 제가 죽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침묵은 승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알았습니다. 그럼 저를 죽이세요. 저를 죽여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그 성소의 휘장,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돌아가신 장소는 골고다예요.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운명을 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만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기도 찬양 예배를 드리는 그 성소와 그 다음 지성소, 하나님만 유일하게 계시는 곳, 그 지성소가 언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뭐예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과 10절에서는 바로 그 성소 휘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인간들이 있을 수 있고 지성소, 하나님만 거하시는 그 장소가 찢어짐으로 우리 인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왕래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너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마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십자가 문제만 잘 통과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십자가 문제만 잘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성경의 기자가 말하는 게 있어요. 마리아가 있었다. 마리아들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성모 마리아도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마리아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쓰다란 뜻이에요. 쓰다. 십자가 주위에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의 쓴맛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리아들이 십자가 주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선교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지금 제 인생도 마리아예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주여, 저의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일지라도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나오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슬픔 많은 이 인생 기쁨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있는 인생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저주가 천국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 없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헤롯 성전이 리모델링한 거죠. 그게 솔로몬의 성전. 그런데 그 리모델링된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이 성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서 그 휘황찬란한, 그러면서 속은 썩어져가는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저 예수란 사람이 3일 만에 세운다고 할까? 이건 뭐예요?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 나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그게 진정한 성전이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참 성전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님은 십자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합동 작전이에요. 합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창세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과 함께 했지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 5절의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뭐라고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만 남으셨죠? 성령님. 창세전에 성령님이 계셨다는 것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사실을 들으면 여러분은 듣도 보도 못한 이 사실이더구나 놀라실 수 있어요. 근데 놀라세요. 차라리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가 있었대요. 우리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쉽게 생각한다면요, 뭐 제가 남자지만은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 그러면 뭐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 날 후, 10개월 후에 누리가 툭 튀어나오네. 몇 월 며칠. 왜? 이미 내 안에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니까 나온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보니까 또 시온이가 툭 튀어나오네. 창세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몇 월 며칠 몇일 날 툭 튀어나오고 나왔을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그 계획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 계획 속에 예정되고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니까 여러분이 탄생하셔서, 어떤 분은 남석교회 장로님으로서, 어떤 분은 남석교회 권사님으로서, 어떤 분은 남석교회 안수집사님으로서, 어떤 분은 남석교회 집사님으로서,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남석교회 청년으로서, 남석교회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몰랐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 전에 예비하셨노라. 이걸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참 사도 바울 선생님 놀라워요.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아신 거예요. 이걸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창세 전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왜 필요하지요? 죄 때문에 필요해요. 죄.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죄가 없으면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십자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에 십자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무엇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쫓겨날 때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뭐예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죽옷, 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딱 덮여 입히고, 왜냐하면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옷을 지어 입었는데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만든 옷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 우리 인간의 선행,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한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냈을 때 그들이 그 세상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죽옷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보세요. 10절에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독자를 나에게 다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 가세요. 하나님 그럴 수 없잖아요. 차라리 저를 달라고 하세요.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 넌 필요 없고 너 자식을 다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마 사라하고는 상의를 안 한 것 같아. 아마 여보 하나님이 그 이삭 달래. 나 이삭 죽여야 돼. 이삭 번제 죽여서 가야. 아마 그렇게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했으면 그 모리아산에 가기도 전에 이 사라한테 아브라함이 먼저 잡혀 죽었을 거야. 어디 자식을 죽이냐. 내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요 3일 길을 걸어갔다고 했죠. 이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인내예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삭이라는 이 기쁨의 아들,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스마일이라는 웃음의 아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내 사랑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탁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구나. 너는 너 자식이라도 아낌없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자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원하는 건 너의 그 믿음,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지 진짜 이삭을 죽이라는 건 아니었다. 아브라함아 뒤돌아봐라. 아브라함이 뒤를 싹 돌아보니까 뭐요? 가시덤불이 있었는데 거기에 숫양이 매 걸려 있었대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 나에게 드리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의 산에서 이 준비되리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로서 뭐예요? 이삭의 재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비밀, 시크릿이지만 믿음의 눈을 뜬 자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제일 중요한 건 감사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이걸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죄인으로서, 죄인인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죄도 없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사랑을 통과한 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만세전에 주님께서 만드시고 감추어 두셨어요. 왜? 이것을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원수마귀 사탄이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죽게 할 거예요. 딱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끄집어 내렸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감추어 두셨다. 그래서 성경에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리들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을 떠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숨기셨다. 왜? 그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려면 못 죽게 했을 거예요. 절대 못 죽게 했어요.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을 살려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감추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마귀에게 감추어 두셨습니다. 만세전에 이 십자가를 만드시고 감추어 두셨습니다. 만약 마귀에게 알려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결코 죽을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요, 구원 사역, 구속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마귀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사건을 몰랐어요. 왜냐?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두시고, 마귀는 그 다음에 존재된 인간이거든요. 좀 몰라, 마귀가. 알았더라면 방해를 했을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 때문에 필요한데 우리가 이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걸 뻔히 아셨구만. 죄 지으라는 대로 우리를 밀어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어요. 이 보험을 들 때 어떻습니까?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요. 그럼 자동차 보험을 딱 들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이제 자동차 보험 들었으니까 마음껏 들이받고 마음껏 사고 내고 마음껏 내가 내 차를 부셔도 되겠다.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험을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 보고 죄를 지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혹시나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들이 죄를 지을까 봐서 미리 보험용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는 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적어도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부도 이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셨고, 성령님께서도 이 십자가 사건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예정하심으로 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네, 그럼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셨고, 보혜사 성령님은 그 십자가를 증거하시고 보증하시고 보장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하였노라.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요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